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 섬 항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아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크고 화려함이 영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크고 화려함이 영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는 어떻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지금까지 무역을 놓고요 예루살렘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로는 해상 지역, 해상 무역을 주로 했고 또 예루살렘은 대상, 그러니까 낙타를 탄 그 무역 상인들에 의해서 그 무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을 놓고요 두로와 예루살렘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쟁 상대인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어떻게 해요? 두로는 경쟁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역에 두로를 따라갈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온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로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심판하셔요? 그래요. 어제도 좀 내 아들은, 내 자식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꾸짖을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뭐라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게 욕하는 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 아무리 죄인이고 못났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부모 앞에 내 자식은 내 자식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는 거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로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다고요? 바벨론의 군대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 공격해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참 느부갓네살 왕도 끈질기고 두로도 끈질긴 것 같아요. 13년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죠? 13년 동안 어떻게 공격했을까? 근데 결국 어떻게 이 두로는 13년 동안 버텼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멸망하는 두로를 위해서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셔요.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른다는 것은요, 그 두로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이 확실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확실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로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국가예요. 나라도 그리 넓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와 같이 그런 어떤 조그만 도시가 하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는 그러니까 연안에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고 하나는 섬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토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있는데 그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라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이제 해상 무역과 대상로가 통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함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은 많은 국가들과 이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무역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 나라의 특산물을 가지고 필요한 나라에 가져가서, 그러니까 싼 물건이 많으면 어때요? 싸잖아요. 그 싼 물건을 사서 필요한 나라에 가서 비싼 돈 비싸게 팔고, 또 그쪽에서 또 좋은 것들, 그 특산물 또 받아서 다른 나라가 팔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장사가 어떻게 해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미치고서 판다. 손해보면서 판다. 여러분, 솔직하게 손해보면서 파는 장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그렇게 해서 그 무역을 통해서 나라에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를 축적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이 두로, 섬에 있는 그 두로를 안전 요새를 만들었어요. 바다의 섬에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쉽게 정복하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바다 배를 타고 오던, 그래서 그것을 안전 요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불을 가지고 좀 약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사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드론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돈도 많죠? 성도 어때요? 튼튼하게 방비를 했죠. 날마다 사업하니까 어때? 장사해서 많은 풀을 축적하니 어떻게 해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다에 있는 섬도시 두로는 또 이제 바다에 있는 배에 비유되어서 그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그 두로가 어떻게 저어졌는지,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고, 또 바산의 백향목으로 노를 만들어 기띨 섬 항양목에 상하로 끄면서 가판을 만들었고, 애굽의 수놓은 배로 돛을 만들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차일로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고요. 그러게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들, 그건 스닐, 레바논, 바산, 기띨 섬, 또 애굽,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 물건들 가장 좋은 물건들 말이에요.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두로를 꾸몄습니다. 또 그 나라를 두로를 지키기 위하여서 당시에 가장 용맹한 용병이라 할 수 있는, 군대라 할 수 있는 바사와 룻과 붓이 그 배를 두로를 지키는 용병이 되었고, 아르아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가장 용맹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으로 그들을 군사를 사서 그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로라는 섬은요, 그냥 별거 아닌 거, 보잘것 얼마 조그만 섬나라이지만은요, 어느 나라도 감히 그 두로를 쉽게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도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요. 이렇게 두로는 완벽하게 잘 꾸며진 배였고 또 성이었습니다. 이 두로라는 배,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로 꾸며진 이 두로가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야, 두로가 어떻게 망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 큰 로마를 할지라도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바벨론이 망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년 걸렸을까요? 네,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큰 바벨론 망하는 데는요, 하룻밤새에 망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전에 말씀대로 다니엘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벽에 나타난 손글씨를 해석했을 때에, 그 해석한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어요. 그 밤에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앉게 한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일어나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하고, 날이 새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루아침이요. 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어떨까요? 시들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간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장미가 예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핀 지 얼마 안 돼서 시들기 시작합니다. 백합의 향이 아무리 진하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이 정도 됐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판에 있는 넓은 들판에 그의 풍년이 들어서 하는 말, 야, 금년에 풍년이니까 어떻게 내 창고를 헐고 창고를 넓게 지어서 그 거두어 들인 곡식들을 다 그 창고에 넣었을 때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그 창고에 들인 곡식만 보고도 어떻게 해요?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야, 이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자. 마음껏 누리자.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드린다면 네 모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꾸며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어찌 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쌓아오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두루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으로 꾸미고 그렇게 강력한 군사들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했습니다. 두루가 아무리 그렇게 좋게 꾸미고 아무리 강한 용병으로 성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그 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두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삶,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그래 이 땅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쌓아놓은 창고에 들여놓은 곡식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가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거 두고 가기 어떻게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죠? 오늘 우리의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